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진리 추구에 관하여 어떻게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12. 지난 몇 차례에 걸쳐 사람의 추구와 이상, 바람을 내려놓기 중 결혼 측면에 해당되는 주제에 관해 교제했다. 그렇지 않으냐? 결혼 측면에 해당되는 주제는 거의 다 교제하였으니 이번에는 가정 측면에 해당되는 주제를 교제하도록 하겠다. 그럼 먼저 가정이라는 주제 중 어떤 측면이 사람의 추구, 이상, 바람과 연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가정이라는 개념이 사람에게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주제를 언급하면 사람은 먼저 가정의 구조와 구성원, 그리고 가정과 관련되는 일과 사람 등을 떠올릴 것이다. 가정과 관련된 주제는 무척 많다.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이미지와 내용이 있든 오늘 우리가 교제할 사람의 추구와 이상, 바람을 내려놓기와 관계가 있느냐? 사람은 교제하기 전에는 모른다. 그렇다면 교제하기 전에 사람이 생각하는 가정이란 무엇인지, 혹은 너희가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내려놓아야 할 내용과 관련하여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나눠보지 않겠느냐?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사람의 추구, 이상, 바람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의 주제에서 각 측면의 주제를 교제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느냐? 어떤 측면의 내용에 해당되든 사람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릇된 생각과 관점, 그리고 그 일에 있어 사람에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이다. 이런 여러 문제가 바로 우리가 교제할 측면에 관련되는 주제의 핵심이다. 이런 문제들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일에 있어 내 인식에 오류나 문제가 있다면 그 일에 대한 너의 태도나 방법, 처리 방식 역시 그것에 상응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응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교제할 주제인 것이다. 왜 교제해야 하겠느냐? 이 문제들은 내가 진리를 추구하거나 한 가지 일에 대해 정확하고 원칙에 부합하는 견해를 갖는데 상당히 많은 혹은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한 가지 일에 대한 너의 순수한 실행 방식이나 처리 원칙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정이라는 주제를 교제하는 것은 개인의 흥미와 취미, 결혼이라는 주제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가정에 대해 수많은 부정확한 생각과 관점,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가정 자체가 내게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부정적 영향은 내게 부정확한 생각과 관점을 야기할 것이고, 이런 부정확한 생각과 관점은 너의 진리 추구에 영향을 미쳐 너를 극단으로 내몰아 가정과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가정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정확한 관점이나 방법 없이 그것을 대하거나 처리하고 그것이 내게 초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할 것이다. 이 역시 우리가 각 주제를 교제하는 원칙이며 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 가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정이 너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너희가 진리를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원칙을 구하며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내 생각과 내 처신의 원칙, 내 인생관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방해가 되었느냐. 다시 말해, 내가 한 가정에서 태어난 후 그 가정이 내 믿음의 일상이나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인식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부정확한 생각과 관점을 야기하였으며 어떤 방해와 교란이 되었느냐. 가정이라는 주제에 대한 교제는 결혼을 주제로 한 교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칙을 준수한다. 내게 형식적으로나 생각과 관점상으로 가정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으라거나 구체적인 유형의 가정이나 그 속에 어떤 구성원을 내려놓으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저 가정 자체가 내게 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과 내 진리 추구를 저해하는 방해와 교란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내게 어떤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얽매임과 불편을 초래하여 내가 속박받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리를 잘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얽매임과 불편은 가정이라는 두 글자 혹은 그 중에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서 비롯된 얽매임이나 영향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존재 혹은 가정이 내게 초래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압박을 느끼게 한다. 또 이런 얽매임과 불편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며 가정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나 관점에 위배되면 항상 자신에게 인성이 없고 도덕성이 결여되었으며 사람됨의 마지노선이나 처신의 원칙을 상실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가정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너는 늘 도덕의 마지노선과 진리의 실행 사이에서 방황하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이 나느냐? 위에서 내가 말한 것들을 너희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가정에 대한 그릇된 관점 때문에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실행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업을 마치고 본분 이행을 택했을 때 마음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다 커서까지 생활이며 학업이며 가족에 기대다가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제가 불효자의 인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양심의 참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일로 몇 개월을 끙끙 앓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아 본분을 잘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런 그릇된 관점은 확실히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것은 가정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족쇄이자 가정에 대한 사람의 느낌 혹은 생각과 관점이 사람의 삶과 추구, 신앙에 초래하는 불편이다. 이 불편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느 정도 압박과 부담을 가해 내 마음속에 수시로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누가 말해보아라. 하나님, 저는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근심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느라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뭐라도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직도 생계를 위해 애쓰시는 것을 보면 죄스럽기만 합니다. 갓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런 면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할 뻔했습니다. 이 역시 가정의 가르침이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일종이다. 너는 하마터면 하나님을 배반할 뻔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다. 가정관념이 강해서
가정을 내려놓지 못해 결국 본분 이행을 포기하고 계속 가정을 위해 사는 삶을 택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가정이 있고 특정 가정에서 자라다가 특정 가정 환경을 떠난다.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무척 중요하다. 평생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며 마음속 깊이 지울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다. 사람이 내려놓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것은 그 가정의 집도 그 안에 있는 각종 집기나 물건도 아니다. 그것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나 그 가정을 관통하는 분위기와 정서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가정의 개념이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연장자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 자신과 동년배인 형제자매와 배우자,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사람의 개념 속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모든 가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기댈 곳이나 정신적 지주를 의미한다. 가정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 또한 사람이 제멋대로 굴면서 방종할 수 있는 곳이다. 가정은 안전한 피난처이고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며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표현해 보아라. 하나님, 제 생각에는 가정이란 사람을 성장시키고 가족끼리 함께하면서 의지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좋다. 더 있느냐? 예전에 가정은 따스한 항구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이해해줍니다. 그러면 제 온 마음과 정신의 긴장이 풀리니 가정은 이렇게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따스함과 온기가 넘치는 곳이다. 그렇지 않으냐?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가정은 무척 중요하다. 사람이 기쁠 때는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하고자 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려 한다. 어떤 희로애락이든 아무런 압박이나 부담 없이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가정은 따뜻하고 아름다우며 평생에 지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정신적 지지대이자 사람의 마음, 정신, 육체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곳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가정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사람의 생명과 삶에 중요한 곳이 사람의 진리 추구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느냐? 우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삶과 생명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든 그리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든 그것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평과 문제들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사람에게 초래하는 여러 가지 정신과 생각면의 문제, 그리고 형식면의 문제는 사람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준다. 이 문제는 대체 어떤 내용과 연관되겠느냐? 물론 이런 내용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든 적든 혹은 크든 작든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한 것이다. 단지 사람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기 위해 꼼꼼히 따져보거나
많이 고민해보지 않았을 뿐이며 그것을 통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그 속에서 사람이 깨닫고 준수해야 할 진리 원칙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의 진리 추구에 가정이 초래하는 불평과 방해, 그리고 가정의 문제에서 사람이 어떤 추구와 이상, 바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제하도록 하자.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가정은 무척 커다란 주제이지만 세부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오늘 우리가 교제하려는 세부적인 문제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 가정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과 교란, 방해이다. 가정과 관련하여 사람이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겠느냐?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하는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제해 보도록 하자. 모든 사람에겐 특정한 출신 가정이 있고 모든 가정은 특정한 배경과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삶의 질과 구체적인 생활 방식, 생활 규율이 있다. 가정 생활의 환경과 생활의 배경은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신분을 부여한다. 이 특정 신분은 사회에서나 사람들 속에서 특정한 사람의 가치이자 특정한 표식이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갖는 가치의 귀천을 의미한다. 이 특정한 신분은 사회,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고 그 지위는 한 사람의 출신 가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살고 그 가정의 배경이 어떤지는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과 사회에서의 신분과 지위에 관여되기 때문이다. 내 신분과 지위는 내 사회적 신분이 귀한지 아니면 천한지, 사람들에게 존중과 우러름, 앙망을 받는지 아니면 무시와 차별, 억압을 받는지를 결정한다.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하는 신분이 사회에서의 처지와 그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한 사람이 가정으로부터 받은 신분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사회에서의 내 명망과 지위, 가치, 그리고 평생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에 스스로 자기 가정의 배경과 가정이 내게 부여한 신분을 아주 중시하는 것이다. 내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일이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일일 것이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기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너 역시 이 일을 매우 중시하는 것이다. 너는 가정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분을 중시할 뿐 아니라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동일한 관점과 시선, 그리고 방식으로 바라보며 또한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이런 관점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들의 신분으로 그들의 인격을 판단하고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면서 지내야 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그들과 우호적이고 대등하게 지낼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굽신거리면서 군말 없이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배관시하며 지낼 것인지 나아가서는 비인도적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그들과 왕래하며 지낼 것인지를 말이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한 사람의 가정의 신분에서 결정된다. 내 가정 배경과 가정의 신분에 따라 내 사회적 지위가 생길 것이고 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내가 사람이나 일을 바라보거나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원칙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태도와 방식은 상당 부분 한 사람의 가정이 그에게 부여한 신분에 좌우되는 것이다. 어째서 상당 부분이라고 하겠느냐? 일부 특수한 경우는 언급하지 않겠다.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가정이 자기에게 부여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받고 가정에서 부여받은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사람이나 일을 바라보고 대하는 상례 방식을 취한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가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은 생존관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런 생존관과 생존 방식의 근원은 한 사람의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한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한 이런 신분은 사람이나 일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과 원칙을 결정하고 사람이나 일을 바라보고 대함에 있어 선택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이는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나 일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의 생각과 관점의 근원은 불가피하게 가정의 영향을 받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한 신분에 영향을 받는데 사람이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영향은 사람이 정확하고 이성적이며 공평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공평하게 타인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든다.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람이나 모든 일을 대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재량껏 처리하고 적용하며 선택하게 한다. 사람이 사회에서나 사람들 속에서 일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가정 신분의 영향을 받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준 일처리 원칙과 방식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로 적대적이고 상호 배치되고 위배되는 것이다. 사람의 일처리 방식이 만약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다면 사람은 분명 자기 혹은 타인의 서로 다른 신분이나 특수한 신분에 따라 다르거나 특수한 일처리 방식 혹은 원칙을 취할 것이다. 이 원칙은 진리가 아니며 진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인성이나 양심, 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진리에도 위배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람의 취향이나 이익,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 상호 필요성에 따라 취사 선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일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원칙은 불공평하고 진리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사람의 감정이나 이익의 필요에 따라 생기게 된다. 내 가정이 내게 부여한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그것이 내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거나 어떤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진리를 추구하려 한다면 그것이 내 진리 추구에 영향을 주고 교란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나 중요한 일에 연관되면 사람은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한 신분의 관점이나 시선으로 사람이나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원시적이거나 사회화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정이 내게 부여한 신분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사회적 지위가 귀하든 천하든 결국 그 신분은 내 진리 추구에 영향을 주고 너의 정확한 인생관과 정확한 진리 추구의 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일을 처리하는 원칙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알겠느냐? 각 가정은 사람에게 다양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 좋은 사회적 지위, 높은 신분은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지만 낮고 천한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한 신분은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남들로부터 존중과 우러름을 받지 못하고 항상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과 열등감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부모는 농사를 지어 채소를 파는 농민이고 어떤 사람의 부모는 작은 장사를 하는 장사꾼으로 노점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한다. 어떤 사람의 부모는 수공예에 종사하면서 옷을 만들거나 수선하여 손재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온 가족을 부양한다. 서비스 업계에 몸담고 있는 부모도 있다. 미화원으로 청소를 하거나 보모를 하거나 이삿짐을 날라준다. 또 운수업에 종사하거나 마사지나 미용 혹은 이발업에 종사하는 부모도 있다. 어떤 부모는 신발, 자전거, 안경 따위의 물건을 수리한다. 솜씨 좋은 부모는 액세서리, 손목 시계류를 수리하기도 한다. 또 어떤 부모는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폐품을 주워 팔아 자녀와 가정을 돌보기도 한다. 이런 부모들은 사회에서 종사하는 직업의 지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 역시 낮을 것이 분명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가정 출신의 사람의 신분, 지위는 천할 것이다.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신분을 바라보고 그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라고 묻는다면 부모가 농민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희 부모님은 그게 말해서 뭐예요? 겸연쩍어서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동기나 친구를 만나거나 회식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가정 배경과 사회적 지위를 소개하지만 농민 가정이나 장사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끄러워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사회에는 영문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유행어가 있다. 이 말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부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희망과 한 줄기 빛 그리고 위안을 주는 고상한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어째서 사회에서 이런 말이 유행하겠느냐? 사회에서 사람의 신분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천한 출신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로 자신과 남을 위로하며 비록 자신의 지위와 신분은 낮지만 수준이 높다고 이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신분이 아무리 낮아도 내 수준이 높다면 이는 내가 고상한 사람이며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도 고상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문제를 설명하느냐? 영웅은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연연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낮고 천한 사람일 경우 이 말로 자위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의 공허와 불만을 달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장사꾼에도 못 미치고 농민, 수공업자 혹은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소득 수준도 매우 낮은 업종에 종사하는 하층민 부모보다도 못해서 그들이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더 낮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부모는 사회적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고 정당한 분야에 정당하게 종사하는 것도 아니다.
없고 고정 수입도 없어서 한 가정의 생계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부모는 도박에 빠져 있는데 지기만 해서 가산을 남김없이 탕진하니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입을 것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 생활이 공궁하다.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열려도 부모가 불참하니 도박하러 간 것을 선생님까지 알 정도이다. 이 아이의 신분과 지위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뻔한 일이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분명 사람들 사이에서 낯을 들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승부욕이 강하고 출중하다 해도 이런 가정이 내게 부여한 신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지위와 신분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는 사람이 억압과 고통을 크게 느끼게 만든다. 이런 고통과 억압은 어디에서 오겠느냐? 학교, 선생님, 사회에서 비롯되고 나아가서는 인간이 사람을 바라보는 부정확한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부모는 사회적으로 나쁜 평판을 받지는 않지만 과거에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는 횡령으로, 불법 행위로, 투기 사건으로 법을 어겨 형을 받아 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온 가족이 수치를 당하는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가정에 미쳤다. 이런 가정이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신분은 은연중 더 큰 충격을 초래하게 되는데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에게 더 무시당하거나 심지어는 횡령범, 도둑가족 등의 딱지가 붙게 되는 것이다. 이 딱지가 한번 붙으면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인데 그는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일 것이고 사회에서 더욱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도 내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결과 역시 가정이 한 사람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임은 물론이다. 또 어떤 가정은 그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어머니는 친모가 아닌 계모라서 그다지 살뜰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그는 자라면서도 이렇다 할 보살핌이나 모성애를 받지도 못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이 가정으로부터 불필요한 존재라는 특수한 신분을 부여받는다. 이런 특수한 신분의 배경으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더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사람들 가운데 그의 지위가 그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행복하지도 않고 존재감이나 삶의 의지도 없이 심한 열등감과 불행만 느낀다. 가정의 구성이 복잡한 또 다른 사람은 어머니가 특수한 사정으로 결혼을 반복하여 대체 계부가 몇 명인지 모른다. 자기조차 생부가 누군지 모르니 이런 특수한 가정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신분은 불보듯 뻔하다. 사회에서 사람의 눈에 비치는 그의 지위는 낮다. 이런 가정 측면의 문제나 발언으로 헐뜯으면서 그를 모욕하고 자극하는 사람이 수시로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낮을 뿐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그가 낯을 들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특수한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 혹은 평이하고 평범한 가정이 사람에게 부여하는 평이하고 평범한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는 각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남모를 아픔이다. 그것이 일종의 족쇄이자 부담인데도 사람은 그것을 벗어던지기 아쉬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기도 하고 충분히 기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부여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미천하고 낮은 사람에게 가정은 아름다우면서도 아름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신적으로 가정을 떠날 수 없지만 실제적, 객관적 필요의 측면에서는 가정이 저마다 다른 정도의 수치를 안겨주고 그로 인해 사람들 속에서나 사회에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이해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가정은 애증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가정 자체는 전 사회로부터 중시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도 같은 신분과 지위, 그리고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가정이 사람에게 주는 수치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사람의 정서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일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는 물론 그 과정에서 진리를 실행하는 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부여받은 신분이 어떻든 너는 내려놓아야 한다.